꼭 가야 돼.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참 좋은 시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시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지금을 참 좋은 시절로 만듭시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시작. 지금을 참 좋은 시절로 만듭시다. 얼마 전 KBS ETV 주말 그 드라마인데 참 좋은 시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명량이라는 영화 뭐 1,500만 명 봤다며. 여기 혹시 1,500만 명이 안 끼신 분들 계십니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가면은 아니고 성경은 아니니까. 근데 이 드라마도 시청률이 잘 올랐어요. 많이 부를 때는 38%, 적게는 22% 이렇게니까 거의 엄청 본 거예요, 이 드라마. 근데 이 드라마가 가족 드라마인데 18살 정도 되는 남자인 아주 맹렬 인간입니다. 아주 그냥 자기밖에 없는 이기적인 인간인데 15년 동안 서울로 가서 검사가 되고 금이환영으로 자기 집으로 다시 발령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 때문에 10년째 누워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만 좋다고 강생아 그러면서 늘 자기만 기다리는 분이 있고, 또 쌍둥이 동생인데 그 동생이 7살밖에 안 되는 전은아야. 그것도 좀 힘들고. 아빠는 어디 가서 알 수도 없고 여자 좋아가지고 그냥 애만 낳아놓고 나가가지고 그냥 평생 한량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장소신이라는 엄마인데 그 엄마는 또 속이 좋아서 남의 자식이나 내 자식이나 그냥 다 똑같이 데려다 키우고 시동생 둘도 쌍둥이니까 또 키우고 또 그런 거야. 거기까지도 좋은데 작은 마누라까지도 들어왔는데 그것까지도 그냥 받아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 마음에 가족이라고 하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관계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제 한 뭐 50회 정도 했나요? 그래가지고 드라마 끝내 마지막 회를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재밌게 보다가. 그래서 와서 봤는데 그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도 그때가 참 좋은 시절이었다.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뭐 화장실 2개짜리 40평짜리 좋은 곳에서 사는데 옛날 단칸방에 5 식구 살면서 푸세식 화장실에서 우리 장로님 아까 간증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뭐 기억나십니까? 신문지 이렇게 말가지고 비료부대 이렇게 해가지고 줄 서서 했던 그 시절. 그 시절이 참 좋았다 하는 그런 감정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들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정말 영적인 참 좋은 시절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없다면 그 시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따뜻하고 생각만 하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생각만 하면 참 그때 좀 힘이 들고 어려웠는데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저는 이번 몽골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몽골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 선교사님, 또 우리를 보낸 선교사인 우리 부목사님과 이 강단을 지켰던 우리 성도분들이 생각할 때, 참 좋은 시간이었다. 오늘 우리 전현선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정은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구구절절 잘 안 하지만 마음에 좀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또 3명의 SMC 운동들이 또 간증할 거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장로님들이 3분 또 간증할 거예요. 아마 미리 하는 사람이 좋을 거예요. 미리 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이렇게 좀 격감될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되돌아보면 참 좋은 시간. 뭐 환경이 좋은 거 아니에요. 화장실도 푸세식이고 길거리도 다 비포장 도로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 날에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 물어보면 대부분 간증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몽골에 오겠다니까, 다시.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닌데 다시 이곳에 오세요. 그거는 그 7박 8일 기간이 좋았다는 거죠. 어떤 청년은 이 3주 동안 유럽을 갔다 왔는데 유럽 여행 갔다 온 것보다 이 7박 8일 몽골에 있었던 시간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런 분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6개월은 한국에 살고 6개월은 몽골에 살겠다고 이렇게 막말도 막 하시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교회를 옮길 태세를 하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모 장모님은 진짜 이제 나 여기 와서 살 테니까 그래. 그러면 석천교회 아니면 석천교회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 우리 목사님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목회는 될 거니까 그런 망발을 하시고 회개하시고 제가 다 듣고 있잖아요.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귀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일날 저녁에 간증을 하는데 다 눈물 흘리고 아까 이제 제 원고에도 나오지만 이 버스가 11시 만에 멈춰 고속도로였는데 그때 그 시간도 좋아요. 아무도 불만 불평하지 않고 그 추운데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번 이 몽골 단기 선교가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오늘 보낸 사람이나 후원한 사람이나 갔다 온 사람이나 좀 어떤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이번 이 영적 이 단기 선교할 때 추억이 있어요. 좀 보험을 해요. 그러니까 끄집어내면 거예요. 사진을 몇 장 찍었는지 아세요? 사진이요? 사진 몇 장 찍었을 것 같아요, 형님요? 목사님 사진은 내지도 않았는데 사진만 5,000장을 찍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사역은 안 하고 사진만 찍었나? 사진을 5,000장이나 찍어서 5,000장. 제 사진은 아직 내지도 않는데 밴드는 저도 갔다 온 이야기를 글로 칼럼에다 썼는데 첫날 제 얘기 쓰다 보니까 그냥 다 나갔어요. 보시면 아주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제가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정말 이 단기 선교를 여러분 끝이 나오면 양파 껍질처럼 또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좋은 시절, 정말 좋은 시절. 지나가면 야 정말 좋았다. 이 영화를 보면 명량을 보는 거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이 영화가 정말 12척으로 500여 척을 이기니까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보고 또 보는 거야. 1,500만 명이 보려면 2번, 3번 본 사람이 몇 명 나와야지 그걸 내지 한 번씩 보면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1,500만 명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끄떡끄떡 하시면 2번, 3번 보신 분들 계시네요. 이 친구하고 보고 아내하고 보고 누구하고 보고 해가지고 3번 이상 본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참 좋은 시절. 자,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몽골에 있는 시간 동안 참 좋은 시절이다. 그 설교주를 일주일 동안 제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0편 5절을 읽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다윗이 우리가 이렇게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한 시편 40편 이 노래는 아주 유명한 노래. 근데 이 노래의 배경은 뭐 즐거워서 띵가띵가하는 노래가 아니라 자기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 힘들 때를 되돌아보며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면서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주 참 좋은 시절이 있었다 하는 것을 꿈꾸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좋은 시절이 어떤 시절인가 오늘 좀 여름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총 결산하며 3가지로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참 좋은 시절 첫째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많을 때 참 좋은 시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수행하신 기적이 많고 뭐라고 했어요? 10가지.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다윗이 부르면서 주의 행하신 기적이 적다고 했어요? 많다고 했어요? 많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오늘 예수 믿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오늘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오늘 다윗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시편 40편 앞절이면 이렇게 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그 수렁에서 건져냈다. 참 이 말이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빠졌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기서 또 나왔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이야기하고 노래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일이 많은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간증에도 나왔죠. 가는 곳마다 영혼을 붙여준다. 오늘 7번째 청소년 수련을 했는데 1차에서 6차까지 청소년 수련했는데 이 7번째 제일 많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밴드에 그러면 선교사님이 적어준 거예요. 15개 교회 우리 단기팀까지 합쳐서 257명이었는데 역대 지금까지 제일 많이 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교회가 대단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12개 교회 수로 12개 방문한 교회는 12개 교회, 선교사님까지 간 건 13개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간 게 12개 교회, 또 교회 수는 11개 교회를 우리가 방문했어요. 이 기간 동안,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근데 정말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을 많이 모여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 얘기하는데 누가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자고 주일학교 가자 그러면 니 나가라 그러죠. 그렇죠? 멸시천대 안 받으면 다행인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자꾸 영혼 붙여줘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의 기적은 아까 장로님이 축복의 샘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의 샘물교회예요. 왜 기억하냐면 우리 교회 이름이 석천 아닙니까? 바위로께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건 기적이죠.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죠. 그래서 오늘 예수 생명교회, 예수 생명. 근데 여기가 생명의 샘물교회예요. 그러니까 참 그걸 들을 때 야, 우리 교회하고 이름이 스카스카 아주 그냥 비슷비슷하던데 하는 그런. 근데 그 교회가 한 목회자가 와서 목회하다가 안 되니까 또 도망가고, 또 목회자가 와서 목회를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도망가고. 그러니까 1년 동안 목회자가 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교회 출입구가 풀이 날아가지고 제가 도착하니까 우리 단계팀이 뭐 꽃갱이인가 뭐 이런 거 긁어내고 풀을 긁어내고 풀을 뽑고 이렇게 했어요. 풀이 이만큼 자랐어요. 하나 왔다 갔다 안 하니까. 거기 가니까 다른 데는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우리 6개 전도팀이 있었는데 그 전도팀과 같이 동네를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다 쓰러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심지어 우리가 전도하고 나갔는데 문을 잠갔는데 안 열려. 안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손장로님이 유리창을 깨가지고 그걸 들었는데 내가 안 된다. 장로님 몸집이 있지 뭐 이렇게 들었는데 장로님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목사 말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잖아.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요만한 창문 깨고 그거 들어가서 문을 열고 그런 교회에 아까 우리 장로님 간증했지만 초코파이가 간식으로 120개 끝날 때 초코파이 주거든요. 120개가 나갔어요. 저 초코파이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놀랄 기세가 아니잖아요. 놀랍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세계교회로 가는데 50% 그러니까 10대명을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파송해서 장로님 간증하는데 주일날도 40명의 애들이 왔어요. 그리고 10명 가까이 전도돼서 어른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교회를 이렇게 이름 가르쳐 쫓아가. 나사로 교회.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교회인데 다시 이번에 우리 단기팀이 와서 그 나사로 교회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샘물교회를 나사로 교회라고 그래요. 나한테. 선교사님. 제가 이번 단기팀 중에 여러 많은 열매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일어났잖아요. 기도가 대단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행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석천의 성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교회를 위해 단기팀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앞에 막 복잡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막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염려하고 있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이 구원의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나 기도의 제목이나 여러분들도 낙심과 좌절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실 기적이 많다라고 고백하며 지금이 좋은 시절이다. 아멘. 지금이 참 좋은 시절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참 좋은 시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번 쫓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많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여기까지. 자, 많다 두 번 얘기했습니다. 기적이 많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많다고 그랬어요. 왜 생각합니까? 뭐 할 일이 있어 생각하는 무슨 일이 있으니까 생각하죠. 생각이 많다는 것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많고요.
하나님이 몽골 땅을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많아요. 참 이 자리에 이게 아주 은혜가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많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이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계획했습니다. 오늘 2년에 한 번씩 가니까 내년부터는 매년 가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마음은 매년인데 또 주의 일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지금 마음 같은 매년 가고 싶어요. 지금 그럴 태세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목회 계획을 잡아놨지만 황필란 선교사님을 2월달 우리 부흥 강사로 오시게 해서 또 사역을 좀 알게 하고 인포메이션을 갖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 이 집회와 이 순회 전도는 매번 하는 교회가 정해져 있어요. 부천의 한 교회. 1년부터 6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올해도 다 가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은흥고비인가? 뭐 은흥고비는 지방이에요. 거기하고 여기 하는데 이 두 개 교회를 하는데 한 600만 원 든다는 거야. 근데 자기네들은 선교팀 못 오고 400만 원만 낸다고 그래요. 못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청소년 수련회 낼 수 있냐고 해서 우리가 그럼 200만 원 내고 그 사역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그 부천에 있는 그 교회가 만약 왜 이번에도 간다고 했으면 우리 아마 다른 지역으로 갔든지 이번에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고스란히 청소년 집회나 수련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그 부천의 교회가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가 펑크 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쑥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참 제가 가서 그 사역지를 보고 몽골의 그 땅을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참 몽골은 영혼을 깨운다고. 몽골은 신념을 세웠다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경각심 갖기 위해서 그곳에 가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가니까 그래요, 진짜로. 정말 거기에서 은혜 못 받으면 거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닐까. 양심이 굳은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아이들을 보고 눈물 한 번 안 쏟은 우리 단기팀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결정적으로 그 교회가 펑크 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샤우가라는 이름이 잘 발음이 안 되는데 샤우가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하면 안 된대요. 뭐 선교사님이 샤우가 이거 흐무르무라 이렇게 해야 된대요. 우리 김무금 지사님이 날라리 교회를 날라리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를 안 갔으니 날라리 교회가 아니라 날라히 교회입니다. 날라리는 변화받아 파송한 교회라. 근데 여기 이 샤우가 목사님을 만나는데 두 번째 날부터 같이 갔는데 이 분은 매력이 있어요. 나중에 강의를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깡패 목사예요. 깡패. 예수 믿기 전에 화려해요. 아주 화려해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 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신학생 마음에 안 들면 신학생 투표 빼는 거야. 신학생 그래가지고 이 사람 졸업칠까 말까 해서 미국 선교사님하고 황필란 선교사님 그래서 참자 인내하자 인내 그래가지고 졸업시켰다는 거야.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예수 믿기 전인지 뭐 옛날에 도끼로 사람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변화받았으니 얼마나 열정이 되나요? 저하고 전도하는데요 얼마나 그냥 아무데나 막더라고. 슈퍼에 들어가고요 사람 만나면 잡지 그냥 놓지도 않아요. 나중에 우리 그레이스 봉고차를 임대해서 서는데 그 임대한 기사죠. 오늘 알바 오는 사람이에요. 여자 예수합니다. 미신에 쪄들었어요. 차에 보니까 돈을 딱 뽑아놨어요. 그 궁금해서 차에 왜 돈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그 분들이 웃으면서 가지고 가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가지고 가. 왜?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운수 대통령을 보여주는데 그거 가져가고 재수 없고 나는 재수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지폐를 그레이스 대에다가 꽂아놓은 거예요. 그럼 가져올 뻔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미신을 믿는 여자가 알바를 온 거예요. 여인창 집사님하고 어떤 집사님과 나왔다고 앞에 샤오가 목사님 타는데 1시간 반 동안 차에 가요. 어떻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차는 가죠. 어디 도망 못 가죠.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쯤에 회심했어요. 회심.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운전하면서 영접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여기 뭐 저 같이 있는 저가 우리 그 연주 예진이 저
또 선우 이렇게 한 조였었거든요. 나중에는요 다른 조는 선우하고 예진이하고 연주는 먼저 들어가라고 그러고요. 나만 데리고 또 다른 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계속 이런 시츄에이션이에요. 내 소리가 가는 데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문 열려서 걔는 또 이딴 말 하잖아요. 이분이 한국 목사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그래서 여기 탑 리더로 왔는데 제 영성을 무시하고 저를 전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도 훈련.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두 번 갔는데 제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목사님은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의미 똑같아요. 그걸 하면서 고개도 넘고요. 애들이야 물을 9살, 10살짜리가 이런 큰 드나무통이 있어요. 그거를 들어요. 이렇게 들고 가거든요. 이렇게 들고 가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여기다가 하나 놓고 하나 저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걸 들고 가서 저기다 또 놓고 급히 탈 길을. 그럼 샤오가 목사님하고 제가 그분은 말이 되니까 가고 나는 들고 언덕에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그 열정, 그 열심. 세 번째 날 그 샤오가 목사님 교회가 바로 생명의 샘물 교회인 거예요. 생명의 샘물, 그 다 쓰러져가는 교회. 가서 전도하려고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요. 그 교회가요.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 그 주변에 다 지면 좋은데 그 교회가 무너지는. 이야, 이곳에 교회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물씬 드는 거야, 제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카자흐스탄 실리에다가 교회 짓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낯짝을 들고 또 갔다 와가지고 그 교회 짓자고 얘기해요. 장로님이 3분이나 갔기 때문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일어날 줄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아유 교회 가자는 말은 그 전날 쇼링 파브릭 교회라고 세상 끝교회라는 데를 갔는데 교회를 새롭게 지었어요. 5월달에 2,600만 원 들어서 비싸진 않더라고요. 아 교회는 짓고 싶은데 칠리교회도 2, 3천만 원 더 들어간다고 하지. 이 마음에 눌리는 거예요. 전도 집회를 갔다가 와서 참 돌아왔는데 선교사님이 나한테 이 단기팀 안에 어떤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밀. 물론 저한테 먼저 얘기 안 해서 무척 섭섭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건 어쨌든 간에 되게 느끼고 다 하나님 일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침에 나한테 얘기하는 헌금 액수가 엄청나요. 수요일날 와서 헌금까지 했어요. 그 무명으로 그 집사님. 근데 뭐 했지만 전부 다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내려가서 또 참 제가 제 집 짓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에다 교회 짓자는데 성도들 우리가 뭐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1년에 예산이 수십억 되는 교회가 아니라 1년 뭐 4, 5억 되는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얘기해요. 이게 입이 안 살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 우리 같이 간 한 청년이 내년 3월달에 회사를 퇴직할 수도 있대요. 그때 퇴직을 하면 자기가 11조 빼놓고 나머지 성전 건축하면 그때는 성전 건축하는 결정도 안 했을 때야.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에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적이고 저도 감동이 됐지만 용기가 없었던 건데 참 하나님이 하시면 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정말 우리 교회가 무슨 뭐 엄청난 교회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 교회가 무슨 돈이 많아 부자가 많아. 한번 보세요. 부자가 같은 사람 누가 있나요? 최근 3년 동안 교회를 3개나 짓게 된 거지. 강원도 영월에다가 2억짜리 교회를 지었죠. 지금 카자흐스탄에다가 6, 7천만 원짜리 선교지 교회를 짓죠. 이번에 몽골에다가 지면 3년에 3개를 지면 1년에 하나씩 지는 거예요. 물론 카자흐스탄의 교회도 그때 돌아와서 이렇게 따왔을 때 어떤 집사님 감동받아서 500만 원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일이 또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황필남 선교사님이요. 그냥 거기 7월달, 8월달 단기팀 7팀인가 5팀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근데 돌아올 때쯤 한국에 들려가지고요. 오고 가실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선우 친구 집에 모셔다 드렸는데 다리가 아파서 병원 가신대요. 병원 가셨더니 오른쪽 다리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양성 종양. 큰 수술은 아닌데 그 수술을 하고 여기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비 되고 다 돌봐줘도 줄을 주문했습니다.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제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가셔서 20만 원 정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또 돌봐주시고 그러는데 이분 뭐 하겠어요? 한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몽골 사람들이 찾아와요. 어렵잖아요. 몽골 사람은 어떻게 살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애기 낳는데 고대병원에서 애기 낳느냐고 몽골 사람 빚을 1,000만 원 줬대. 심장이 없어서 돼지 심장을 여기다 넣었대요. 애기도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또 그 사람 죽어요. 오늘 아침에 가서 기도하면서 야, 선교사님 진짜 선교사님이라고. 그냥 여기 누워가지고 또 선교를 하시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오는 사람 다 나눠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땅의 몽골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여기 입원했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그렇게 놀라운 계획이죠. 사랑하는 속천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눈을 감고 깊은 감당과 감사 속에 참 좋은 시간. 야, 그때 내가 그렇게 어려웠지.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있었지. 감동. 하나님의 계획은 멈춰지지 않는다. 저희가 아주 멋있는 말이 아닙니까? 제가 원고를 썼지만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춰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참 좋은 시절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지금 할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말을 빨리 해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도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서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도 많고 하나님의 계획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할 말이 많다.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원고를 써서 읽게 했습니다. 만약에 원고를 쓰지 않고 그냥 주절주절 얘기하면요, 제 설교 시간도 없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요. 그렇죠? 정말 많이. 간증. 이번 단기선교회, 이번 여름 유치부, SFC 우리 주일학교 너무너무 간증이 많아요. 제가 우리가 선교지에 갔더니 우리 지난주에 3명 들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했어요. 24명이 빠져갔어요. 어른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청년들까지 하면 5, 6, 7명 가요. 우리 조그만 교회가 횡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부목사님한테 문자에서 목사님, 외부에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 숫자를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명도 등록했다는 거예요. 야,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봐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놀라운. 여러분, 이번 여름 생각에 할 말이 많습니다. 양파 껍질 하나 벗기면 또 할 말이 나고 또 할 말이 나요. 오늘 칼럼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번 단기선교 24명이. 근데 제가 가는 날 그 몽골 항공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 신예진하고 같은 조예요. 같이 나갔는데 입국 심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국 심사하는데 예진은 귀 넘겨봐라, 뒤로 돌아봐라, 모자 벗어봐라, 안경 벗어봐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얘한테 관심이 있나 보다 가지고 다 제 착각이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에. 원범 밑에 큰일 났습니다. 여권 빼앗기고 카메라 빼앗기고 우리 팀 다 나갔는데 나만 홀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다른 비행기 손님까지 다 나가고 내가 손이 파리 될 도록 막 빌고 또 다니면서 박성민 선생님이 너무 크게 웃으셨습니다. 너무 지금 크게 웃으셨습니다. 이런 걸 저한테 찍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가 거기 있으니까 장로님 걱정이 올라가요. 집사님들 걱정을 해요. 청년 올라가요. 지금 난 창피해 죽겠는데 지금 사진 찍지 말라고 요만하게 붙여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만한 거 못 봤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건 국제적인 룰인데 그런 핑계를 대냐고 또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 할 수 있는 방언 기도는 거기서 다 했습니다. 안 되는 거야. 그 첫날부터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막 경험했고 저는 쥐구멍이 어딨냐? 그 사람이 너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주님 보내실 수 있으면 좋은 자리로 보내주시옵소서 막 그러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어떤 집사님은 막 몰라서 왜 오려고 했더니 부인이 좀 불쌍하게 보이면
부인 같은 사람이 좀 불쌍하게 보면 보낼 거예요. 별 일들을 다 한 거죠. 본격교회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부부가 된 거예요. 정말 창피한 일이 많았어요. 진짜. 야, 다시 생각해요. 제 4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날 하늘 날개 보르하니 교회 딱 갔다 오고 두 번째 날 사역 딱 갔더니 전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차 타는데 겁을 주는 거예요. 어제 애들 120명 왔죠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갈교회는 애들이 안 모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좀 애들 많이 모였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6번 온 집사님이 겁을 주고 선교사님도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모이라고 집사님들 모이라고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문자했어요.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급한 대로 보내려 기도해달라고. 오늘 정말 영적 사업을 오늘부터라고. 그러니까 뭐 기도하겠습니다. 단기팀과 선교사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막 단문도 와요. 그 문자가 하나에 150원짜리예요. 150원. 저는 여기 있으면 공짜인데. 야, 그런데요. 들어갈 때는 장례집 같았고 그 교회가 행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회를 전도하면 애들이요 꽉 막 청소년 10대 아이들이요 계속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감정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 지사님들 야 신기해요. 들어갈 때는 장례집 같은데 나올 때는 그냥 잔치집 같아요. 그냥요. 애들이 보글보글하고 애들이 그러니까 가는 교회가요 하늘날개 은혜의 샘물, 맑은 샘물, 소프링 가브리교회 축복의 샘물, 뭐 생명의 샘물, 날라의 변화 바송교회, 또 주일 아침한테 은혜의 교회, 열방추수교회, 거린교회, 뭐 청소년 수련회까지 계속해서 모였는데 선교사님 추산으로 1000명이 넘게 왔대요. 1000명. 아멘. 우리 교회 1000명만 모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선교지에 100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요. 아이고 너무너무 놀라워요. 또 아까 간증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 보니까 야 우리 강의팀 푸세식에서 냄새나는 데서 안전한 데서 고생했다고 그랬죠. 아니 토요일날 오후에 말 타고 왔어요. 말 타고 으닥으닥 하는 말 있잖아요. 저 한 5분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따라가 하나 말이 있는데요. 말을 우리가 아유 목사님 뭐 제주도 타고 용인 민속전에서 샀는데 차원이 나네요. 차원이. 이 몽골 초원에서 쫙 보이는 데서 말을 딱 타고 5분 타고 내리세요. 이게 아니에요. 1시간을 피워줘. 1시간. 아 1시간을 이렇게 타는데 나중에는 엉덩이가 아파요. 뭐 왼쪽으로 하면 꺾어지고 오른쪽으로 하고 막 비탈비 돌아가고 김선호 청년하고 난 다쳐가면 뭐 이런 내리막길을 말고 가는 거야. 아우 스릴이 있어요. 또 돌밭도 지나고 물도 지나가고 저는 예진이가 나중에 그 마부가 뒤에 올라타는 거야. 예진이가. 그래서 거의 끌어안고 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뭐 전 집사님이 혼자 탈 수 있다고 달라니까 주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예진이가 목사님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술도 먹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겁도 나잖아. 근데 아주 말 타고. 근데 거기까지 좋았죠. 그 다음에 또 한국 식당 처음 갔어요. 외부에서 외식을 처음 했거든요. 거기서. 근데 김치찌개, 제육볶음 못 하는데 내가 여자 중등부가 고등배들 2명인가 3명이서 공깃밥 9그릇. 야, 집에서 그렇게 드시는지.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인 줄 알았어 우리가. 그리고 집에 11시쯤에 그 시간도 11시 먹는데 차가 25인승 콤비 아시아 차인데 라지에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라지에다가 펑 터져서. 그래서 거기서 그냥 다 섰는데 11시 만에 가로등도 없는데 다 내린 거예요. 안에서 몇 명 있고. 내가 보니까 12~13명이 내렸어요. 거기서 손세진 청년이 키 다치고 세진이가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집회가 열린 거예요. 나중에 간증해 보니까 그 시간이 또 좋았다네요. 그 시간에 또 은혜가 벌어요. 그러니까 차 세우지 않았으면 간증이 없을 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별이 얼마나 손 뻗으면 별이 뭐 우리 북두칠성, 북군성 뭐 별자리들 있죠? 그게 그냥 손에 잡힐 것 같아요. 다른 거 볼 거 없는데 하늘만 볼 곳이 있어요. 몽골이요. 이 구름이 있으면 산이 이렇게 닿는 것처럼. 그럼 제가 산 싫어하는데 산을 그냥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산 하늘 예뻐서 그냥 마음도 울적해서도 그렇지만 그냥 올라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 다 올라가서 그 뒤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아유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놀라. 하나 불만불평하자. 추운데 침낭도 들었어요. 여기 장모님 오늘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무슨 못 나오신 김경환 장모님 몽골 사람 줄 목도리를 여기 이렇게 딱 두는 거야. 그 사진은 왜 안 나오는데 거의 군복무만 장가처럼 두는 거야. 그거 입고 별일 안 했어요 진짜. 정말 간증 끊이지가 않아요. 참 좋은 시절. 그러고 우리가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참 좋은 시절.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린 그 참 좋은 시절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와서 재방송을 보니까 마지막 엔딩이 이렇게 되죠. 먼 훗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남편이, 그 검사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나요? 눈물이 날 만큼 힘겹고 주저하는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힘겨움과 서러움과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그래서 그 시절에는 우리는 눈부시고 찬란하고 아름다웠다고. 우리에게 그 시절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참 좋은 시절이라고. 저처럼 목소리가 걸걸한 제가 하니까 그렇지 이서진이 딱 하면 멋있습니다. 참 좋은 시절. 힘들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름 행사 동안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고 오늘 주일날 오면은 이 여름 행사 메시지 들으고 힘이 되셨지만 이 기간 동안 참 좋은 시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은혜의 샘물교회 갔더니요 요만한 팻말을 붙여놨어요. 요만한 팻말에 뭐라고 써졌냐면 이 교회는 고 강철이 청년의 부모님께서 아들이 살아생전에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세운 교회입니다. 2007년 8월 1일 창빛교회 집사 강종길 송연수 집사.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의 강종환 목사님, 우리 교단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 안수 집사인데 아들이 하나야. 아들 하나. 선우처럼 아들이 하나야. 근데 전투경찰 가가지고 시위를 진압하다가 죽어 말았어요. 아들 하나밖에. 근데 그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 보험금을 가지고 이 은혜의 샘물교회를 딱 지은. 참 부모님이 대단하죠. 근데 아마 그 아이가 평생 교회를 짓는다는 소망이 있다든지 아니면 목사가 되려고 그랬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갈 때 야 우리 그럴 수가. 나도 아들 셋인데 아들이 죽어서 사망보험금으로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참 그걸 보고 많이 느끼세요. 그거 생각하면 생명의 샘물교회 조금 우리의 신뢰교회하고 부담된다고 멈출 수 있을까? 입이 썩 들어가는 거지 제가. 하나님 생명 주시고 나에게 그래도 이렇게 교회도 주시고 성도도 주셨는데 내가 안 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의 생명을 바쳐서 아까 본 우리 청소년 수련관도 똑같아요. 서지연 선교사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음주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운전도 하면 안 되죠. 이 한국에 선교팀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국 사람이 음주운전해서 앞으로 끼어들게 하다가 이 강기선교팀 버스가 떼굴떼굴 남거는 굴렀대요. 다른 사람은 다 다치고 끝났는데 그 서지연 선교사 된 그 청년만 거기서 운명을 달리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서지연 선교사의 보험금을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을 지었는데 엄청난 규모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혹시 가서 보시면 엄청난 그 규모를 서지연 선교사님 그 이름으로 그 기념관으로 그 건물을 지었어요. 참 그거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참 좋은 시절이라고 나중에 추억할 수 있을 만큼 정말 2014년 정성구 목사와 서천교회가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이 몽골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이 교회를 지은 것이 참 좋은 시절이었나요. 마지막 날 거린교회를 갔습니다. 거린교회 갔는데 원래 메시지는 다른 걸 준비했어요. 근데 참 거린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다. 부자와 나사로 설교할 수도 없고 15번을 제가 설교했는데 설교 본문을 다 바꿨거든요. 근데 거기 설교 본문을 마지막 장에 바꿨어요. 이사야 43장이나 오배롭고 좋은 날. 그 사람은 씻지 못해서 더러운데 그들 앞에 쓴 나는 더더더럽더라고. 내 마음속에 밝히지 못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이 더러움.
그래서 정말 그들이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을 나중에 안아주더라고요. 정말 나 싫어하지,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다 끝거려요. 여러분이 오늘 얼마나 냄새날까, 얼마나 더러울까.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입니다. 정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분들은 여자분 왔는데 딱 안았더니 아는 것까지 오는데 여기에다 뽀뽀까지 합니다. 뽀뽀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았더니 또 오랫동안 안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한 명, 두 명 안으니까 안는 것이 나보다 더 깨끗하고 순결한.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되니 안 되니 교회 올까 말까 또 여러 가지 많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에서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는 것도 모르면서 더러워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깨끗하다. 천국에서는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발을 씻기는데요. 그 사람들을 발을 씻고 발을 만져주는데요. 정말 물 넣으면 그냥 미끈미끈한 그것이 누르면 이렇게 두꺼운 것이 버거요. 정말 빼꼼거리 이렇게 떠요. 어떤 분은 머리를 감아주고 우리 단계팀은 그걸 닦아주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또 고등학교 애들이 그런 걸 하고 중학교 애들은 선교사도 시간 갖고 정말 거린교회 가는 것이 저의 신경을 많이 깨웠어요. 오늘 여러분 참 좋은 시절. 어떤 시절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많은 거예요. 참 좋은 시절. 어떤 시절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요. 여러분을 향한 주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시절이 참 좋은 시절이냐고요? 어떤 시절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이 있어야죠. 간증이 있어요. 그때 좀 힘들었지. 단칸방에 정말 밥그릇 하나 갖고 냄비 하나 갖고 우리가 소꿉장 나는 것처럼 결혼 생활했지. 그래 그때가 있었으니까 지금 있지 않은 그 시절. 그때가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시절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여름을 우리가 멋지게 보냈습니다. 영화 유치부, 유초등부, SFC, 중고등부 수양회, 또 청년의 수양회, 또 몽골 단기 선교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이 참 좋은 시절을 이후에 추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 힘이 없었고 우리가 부유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했다라고 해부할 수 있도록 그때 추억할 수 있도록 그때 나를 지탱하는 영적 보물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시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 찬양하면서